예. 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독교가 지배했던 중세 유럽에서는요, 유대인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고초를 당했어요. 그런 말이 있을 정도. 그러니까 그 유대인을 핍박하는 것이 거의 민속놀이처럼 행해졌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던 그 성금요일에 누구를 생각하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적대감을 가지겠어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죠. 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정말 2000년 동안 그렇게 고초를 겪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정말로 버림받은 것과 같은 민족이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버림받은 것 같아서 다른 이방의 모든 민족에게 핍박을 받았던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것을 기뻐한 사람이 있었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슬퍼했던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죠? 그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처럼 외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모두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대적한 것 같았지만 왜 지도자들이나 앞에 있는 그 정치인들이나 다 예수님을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버린 것 같았지만 사실 낮은 자들, 예수님의 도움을 입은 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날 위해서 울지 말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라. 너희 자녀들 향하여 울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옮기면 다른 성경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말하는 표현이랑 거의 동일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라는 거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죠. 그죠? 남유다에는 누가 속합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속하고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가 속합니다. 근데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723년인가 망하죠. 그리고 나서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 민족을 다 흩어버립니다. 그 이방 땅을 흩어버리고 그 북이스라엘은 다른 나라 민족이 와서 살죠. 그래서 완전히 썩혀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10지파는 거의 사실상 사라져버립니다. 혼혈이 되어서 유명무실해집니다. 그래서 남은 혈통은 뭡니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라는 말은 나는 정말로 정통 유대인이다 라는 표현이죠. 근데 정통 유대인이었던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던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고 교회를 핍박했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주권적인 역사로 구원받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죠. 자신의 노력을 만난 게 아닙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만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은 신성모독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거든요. 만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났어요.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로 자기는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자기가 그 증거인 거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기가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예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로.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이 어디서 나온 내용이죠? 엘리야가 가뭄이 그치고 3년 반 만에 나타나서 어디에요?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850명이랑 자기랑 혼자 싸우죠. 그래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해갈이 돼요. 그래서 승리감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세벨이 미쳐가지고 이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하고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위협 가운데 광야로 도망치면서 했던 말입니다. 주님, 이제 내 목숨도 데려가세요. 내 열조보다 내가 낫지 않습니다. 죽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뭐요?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은혜를 따라 7,000명이 남겨뒀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7,000명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쵸?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원래 교인이란 말이에요. 원래 성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놨다는 거예요. 뭐로? 은혜로. 은혜로 남겨놨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것만 봐도.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느냐. 그리고 내가 내 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삶의 증거가 내 안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북이스라엘 사람들 물론 타락하긴 했지만 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중에 7,000명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어두운 시대에 남겨두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버림받은 게 아니고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가 어느 소속에, 내가 어느 단체에, 내가 누구의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의로,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죠, 그죠? 대한민국에 수많은 엄청 큰 교회도 있고 엄청 작은 교회도 있고 교회가요, 지금도 세워졌다가 사라지는 교회가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습니다. 개척되었다가 사라지는 교회가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어요. 저도 경험해봐서 알아요. 세웠다가 사라집니다. 물론 길게 이어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도 언젠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눈에 보이는 영원한 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있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느냐.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에 감사해서 살아가느냐. 그 하나님의 택하심에, 나를 불러주심에, 나를 사랑하심에 내가 반응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오늘 하루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 하나님의 택하심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로마 교인들이랑 비교를 해요. 자, 어떻게 하면 18절에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에 17절, 18절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첫 되어 찬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이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잠시 혼미케 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하셨어요. 어쨌든 현상은 그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고 교세가 점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방에 있는 교회는 점점 커지고 특별히 로마는 어디예요? 세계 중심이었죠. 그죠? 세계 중심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서울에 대형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많아서예요. 지방에 있던 많은 농사를 짓던 또 지방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 일자리가 별로 없으니까 서울로 막 올라오면서 인구가 다 서울로 몰렸죠. 그 서울로 몰린 인구가 교회로 몰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대형 교회가 많은 거예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그 원인에는 한국의 산업화가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가 특별히 목회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방에도 목회 잘하시는 목사님들 많아요. 많단 말이야.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으로 인해서 점점 작아지고 어디요? 이방에 있는 특별히 로마에 있는 교회는 점점 커지고 또 로마인들이 생각하기 어떻겠습니까?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자기들은 교양 있는 시민이에요. 로마의 시민이에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우리가 좀 잘난 게 있나? 우리가 뭔가 세상보다 좀 예루살렘보다 좀 특별했나? 그런 생각 가질 거 아니에요? 특별히 중세 교회 때 어디가 교회를 지배했습니까? 로마가 지배했어요. 우리 카톨릭을 로만 카톨릭이라고 그러죠. 로마의 교황청이 중세를 지배했어요. 그런 생각 가질만 하죠. 우리가 뭔가 잘나서 그런가? 우리가 뭔가 특별해서 그런가?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잘 되면 나에게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잘 되는 줄 알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 망하는 거에는 100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성공하는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뭡니까? 사실 성공과 실패는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맛집이라고 찾아가면은 맛있어요. 맛없는 데가 훨씬 많아요. 마케팅으로 맛있게 보이는 것처럼 했는데 막상 가서 음식을 먹어보면 그냥 평범해요. 평범합니다. 잘 되는 데와 못 되는 데의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오늘 중고등부 설교 시간에도 했는데 운칠기삼이라는 한국의 말이 있죠. 그죠? 운이 7이고 자기 기술, 자기 노력이 3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한국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운이 더 중요하다는 걸. 운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성경적으로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운이라고 표현하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섭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어디에 인도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맞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성공과 실패도 틀린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웩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웩이라는 선교. 그 단체를 설립하시는 분이 시티스터드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엄청 큰 선교단체를 설립하셨는데 그분의 말년이요, 별로 좋지 못해요. 온갖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워낙 고생을 하셔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성공한 것 같지 않아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웩이라는 선교단체가 엄청 커졌지만, 더 커졌지만 그분이 살아계실 때 그분을 성공했다라고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너무너무 힘들게 사셨고 그리고 말년에도 수많은 병을 안고 돌아가셨으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만 그렇게 판단하는 그 기준조차도 틀렸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리고 나와 교제하는 지체는 알아줄 거예요. 로마인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교만해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너희들 으쓱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않았은즉 너희도 아끼지 않을 수 있다. 어떻게 되면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면 너희가 마음을 높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까? 마태복음인가요? 보자.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구절이 나옵니다. 두 가지 예화가 연달아 나와요. 하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정결례를 행하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타나가지고 엄청 화를 내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정결례도 행하지 않고 그렇게 식사를 하느냐, 예수님께 따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무슨 본문이 나오냐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이 자기의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제발 내 딸 좀 낫게 해주세요. 내 딸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찾아오는데 예수님이 매몰차게 이야기하죠. 양식을 개들에게 던지는 주인이 없다. 양식을 어떻게 자녀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개에게 주겠느냐. 그 가나안 여인을 뭐로 취급한 거예요? 개로 취급한 거예요. 엄청 매몰차죠. 모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주님,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그 양식으로 연명합니다. 주님, 그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을 딱 바꾸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시험하신 거예요. 이 두 본문이요, 딱 나란히 나옵니다. 차례대로 나와요. 왜 이 본문이 이렇게 배치됐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니까 자기들이 잘난 줄 알아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줄 알아요. 자기들만 자녀인 줄 알아요. 그런데요, 어떻게 됩니까? 그 교만함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오히려 물리치십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율법을 모르고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성경적 지식이 없고 신앙적 경험도 없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 은혜라도 나는 만족합니다. 이 겸손한 태도에 예수님이 딸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겸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그 겸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앤드류 머리의 겸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초반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겸손은 피조물의 면류관이다. 여러분, 겸손이요, 피조물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주님이 붙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내려올 때는요, 우리가 겸손해질 때입니다. 신명기 8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리고 굶주리게 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너무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받지를 못해요. 왜? 교만해서. 내가 열심히 내 노력, 그것만 너무 신뢰하는 거야. 여러분, 가나안 여인의 고백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럭이라도 먹습니다. 주님, 내가 그 은혜로도 받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겸손이 그 가정을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쉽게 조금만 잘해도요, 우리 교만해져요. 그런데요, 이 교만이 사실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화만 들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세 교회에서 예수님과 가장 닮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라는 수도사입니다. 그 프랑스에서 태어난 그 수도사는요, 부요한 상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려서 혈기왕성하고 굉장히 부유했기 때문에 나름 방탕한 삶을 살았겠죠. 근데 그가 전쟁터에 가요. 이탈리아 페루자라는 도시와 전쟁하는 그 전투의 현장에 가게 되어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포로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히고 부상을 입고 감옥에 갇혀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에게 있었던 단 한 권의 책이 있어요. 누가복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할 게 없으니까 성경을 읽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을 수백 번, 100번 이상 읽었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보고 거기서 얻게 된 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 만난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곳에서 나와서 이제 자기는 가난과 결혼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누추한 복장으로 다니면서 자신의 재산들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수도회를 건립하죠. 중세의 가장 큰 수도회였던 프란체스코 수도회를 건립한 사람이 이 사람이 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어떤 사람은 교만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너희가 무엇인가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아야 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뭔가 안다고, 내가 뭔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마땅히 알아야 될 것, 겸손과 사랑을 잃어버려요. 왜? 내가 잘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거든.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시작이 뭐라고요? 묵상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 예화를 20대 때 들었어요. 선교사님한테. 20대 때 프란체스코 이 수사가 몇 번이었다고 그래? 120번인가? 어쨌든 누가복음을 100번 이상 읽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서 나도 이렇게 읽으리라 하고 결단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내 기억 속에서 떠나지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의 묵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묵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루에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이야기했지만 하루에 30분의 묵상이 여러분 인생을 바꿔요. 뭐라고 했죠? 중요한 거는 급하지 않아요. 그러나 결정적일 때 내 삶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선택의 순간에 바른 선택을 하게 만들고 선택의 순간에 내가 나쁜 길이 아닌 정말로 선한 길로 내가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하루의 시간의 일정 부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은 교만의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고자 하시는 복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함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